1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로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내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기에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시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시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의 상 받으러 옹교의 연하리로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받아봐여라 다 받아봐여라 다 받아봐여라 온 세상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가족하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정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까지 세상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은 저희들은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가 있었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때로는 진학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또 가까운 사람들과 불화로 인해서 근심하며 마음의 분을 삼킬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에는 혼자 외로이 근심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지만은 돌이켜볼 때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지켜주심을 주님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심을 주님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은, 높은 곳에 이르지 못하였지만은 이 시간 이 모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됨과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른교회를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화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떠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의 위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승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 간구함으로 해결하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동포들을 지금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계획을 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위대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고 너희에게 행했던 것을 되게 하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각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남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단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온
아멘. 내 주 되신 주 감사하며 모든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군대에 있고 또 병원에 있고 다른 나라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공간에 나오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고 또 핍박 중에 있는 성도도 있는데 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또 억울한 중에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한 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주님의 그 사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50편 6절까지, 이게 총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예,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다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을 4번에 나눠서 보았는데 저도 이번에 그 시편을 나누는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을 총 5권인데 그 중에 1, 2권을 지난주에 보았고 3권부터 5권, 3, 4, 5권의 중심 내용과 예수님의 삶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편을 5권으로 나눴으니까 30편이 표준이겠죠. 근데 1권이 좀 길고요. 5권이 좀 길고 2, 3, 4권이 30편보다 좀 작습니다. 딱 2권이 30편, 3권, 4권은 좀 적은데요. 오늘은 3, 4, 5, 13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권에서는 마지막에 장차 오실 의로운 왕을 소개하고 그가 이루실 새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소망으로 마칩니다. 근데 3권의 시작은 73편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73편에서는 악인들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번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을 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다가 성전으로 들어가서야 겨우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답을 찾고 시편 1편과 2편,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전체의 서론격인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시편 13편만 오늘 여러 시편이 소개되는데 일단 73편을 중심으로 한번 73편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73편, 그러니까 3권의 첫 편이죠. 아삽의 시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3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지금도 있는 일이죠. 예, 지금도 친일파가 득세야 이렇게 하면서 왜 악이 단죄되지 않고 나쁜 사람들이 그대로 잘 사는 모습들이 그 동화에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는데 그 징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 착한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들 볼 때 내가 이래서 종교가 없다, 내 기독교를 안 믿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아는데 거의 넘어지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3절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4절에 자기가 보기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사는 동안에 좀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힘이 강건하고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은 안 당해,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이게 원통할 노릇이죠. 얼마나 원통해. 예,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구약에서는 내세를 바라보는 내용이 잘 없습니다. 욥기에 조금 있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내세 신앙이 있지, 그 당시에는 내세에
내세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다른 생각이 없는데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결말할 때 내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4절과 5절의 상황이 있으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마지막 절은 더 심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소득이 많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13절입니다. 중간에 좀 비었고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구나. 이게 참 허무하다.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고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애쓰는 것이 참 무익하구나. 나는 오히려 14절에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악인이 이 의인들을 비웃어요.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심한 고통이 되어요. 마음이 쓰려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도 이 구절을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는 설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고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고 신학교에서 그 시편을 강의하시는 그 시편 강해라는 한 학기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 시편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 은혜가 됐어요. 그때 이거 설명 되게 유명한 시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자들한테는. 이것도 이 부분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는 부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는데 성소에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순식간에 졸지에 창졸간에 그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시편 1편과 2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고 끝납니다. 시편 23편에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내용을 보았고요. 그래서 시편 3권은 악인의 형통함을 말하는 73편으로 시작했는데 다음의 시편은 74편인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이 위로받은 것이 어디예요? 성전에 갔을 때 위로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성전이 불타버린 상황을 74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 성전이 무너지면 이제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까? 74편뿐만 아니라 3권 전체에 걸쳐서 탄식과 소망이 계속 교차하면서 등장을 하고요. 시편 88편에 이르면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시편 88편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긴 한데 88편, 89편, 90편을 이제 계속해서 소개할 텐데요. 그걸 다 읽어도 제가 읽었을 때도 이런 내용인지까지는 몰랐어요. 왜냐면 계속 연달아서 읽잖아요. 시편 88편이 어떤 거냐면 탄식을 넘어서 찬양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탄식이래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계속 그 다음 절에 다음 시하고 그 앞뒤에 소망이 있으니까 88편에 이게 이거만 따로 띄어서 보지를 못한 거죠. 근데 전체 150편 중에서 끝에는 소망으로 가야 되잖아요. 73편도 그렇게 소망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탄식에 머무르는 찬양신 거예요. 마지막에 내 원수도 나를 배반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끝나더라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탄식함으로 끝나는 유일한 단식입니다. 그리고는 3권의 마지막 89편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이 짊어진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요. 아까도 성전이 무너진 건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라졌고 약속의 땅에서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듯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모든 건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는데 뭐 다음이 있나요? 근데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망한 게 끝이 아니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사관이 대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편 4권은 3권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4권의 첫 번째 시가 90편입니다. 그래서 88이 이제 완전한 단식시, 89편에 이제 성전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포로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질문. 90편에 시대를 한참 앞으로 돌아가요. 모세가 나갑니다. 모세. 유일한 모세이신데요. 다윗 왕조 이전에 이스라엘의 삶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이 모세라는 인물에 주목하자는 거죠. 그 시의 내용도 그렇지만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인물이잖아요. 이미 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목도한 인물입니다. 그때도 다 끝난 것 같은 시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모세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았고요.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3절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지난번에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이제 2권의 마지막은 솔로몬의 시편이 맞고요. 모세의 시편에 이제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람은 이렇게 쉽게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은 제한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사람은 제한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시편 90편을 제가 읽을 때도 이 구절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짚어주니까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와 달라는 거죠. 지금 성수도 무너졌고 지금 모세의 시편으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마음에는 포로기에 언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90편이 시편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엑스차처럼 88, 89, 90에서 90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탄식시가 상당히 많이 나왔대요. 근데 90편 이후로부터 150편까지 60편이 찬양시들을 집중으로 배치합니다. 탄식의 시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붙잡아 주실 거야 하는 찬양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자, 다윗 가문의 왕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존하신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의 핵심 주제는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이 확률의 세계에 사니까 좀 보이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저렇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절망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너무 낮으면. 근데 그 확률적으로 낮은데 이루어지는 게 기적인데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거든요.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사실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걸 당하죠. 예. 그런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는 더 완전히 어두운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그랬고 이삭을 제물을 바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인데 그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을 때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것.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게 소망에 대한 정의인데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4권은 다윗의 시가 3편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 왕 통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윗의 후손이 다시 올 것이고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성전에 대한 언약, 다윗 후손에 대한 언약,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시킵니다. 시편 101편부터 103편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5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가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왕의 통치에 순종하며. 지금 이 땅에서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서는 다윗 왕가는 무너졌고 자기들은 식민지치 하에 살고 있습니다. 헬라 그리고 또 메디아 다 페르시아 이렇게 막 지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지금 식민 통치를 나중에 받을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또 이 하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받기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받기를. 이 땅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성취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장차 이 말 다윗 왕조의 완성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죠. 지금은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 5권에 기록된 그 시 중에서 15편이 다윗의 시로 채워져 있는 이유도 장차 올 온전한 다윗 왕건의 회복을 소망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5권에 그 유명한 119편이 있습니다. 제일 긴 시편 있잖아요. 엄청나게 여호와의 말씀은 그 발에 등이 와는 굉장히 긴 시편. 웬만하면 정말 근데 이게 그 히브리 알파벳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 8구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으로 되게 아름다운 그 정형시인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배운 건 119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8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118편과 119편.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필요하시면 또 드릴 텐데 여기 보면 시편 3, 4, 5권 중에 중요한 시편들이 뭐였는지를 88, 89, 90, 또 100편부터 다윗의 시편, 그리고는 118편과 119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은 앞선 질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소망 없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을 구체적으로 해주는데요. 118편이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리고 119편이 율법 시편입니다. 근데 율법 시편인데 이 율법 시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데 노예처럼 순종하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랑을 동기로 해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119편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119편을 읽어보면 사실은 그런 내용이 써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죠. 118편에서는 메시아, 119편은 율법. 그리고는 120편과 121편에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환란이 있을지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5편의 후반부는 약속에 대한 소망과 그 메시아와 백성들의 연합을 노래하는데 132편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이 뿔이 나게 할 거라는 표현이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나타날 것. 이게 병행법이잖아요.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또 133편에서는 다윗의 신대 역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있으니 곧 영생이로다. 예. 주의 사람들이 연합, 메시아와 그 백성들의 연합,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런 다음 134편부터 136편까지는 마지막에 6장이 다 찬양을 하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3, 4, 5, 6을 해가지고 찬양을 미리 암시처럼, 전조처럼 송축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134편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또 그런 다음에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큰 소리로 모두가 합심해서 송축을 위해서 전심전력 이렇게 다 나아가는데요. 이걸 한 번씩 한 절에 한두 구절씩 제가 따왔는데 145편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146편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에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예, 천사들 보고 찬양하라고 얘기하죠. 이제 해와 달과 별까지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또 피조물인데, 예, 비인격적인 피조물인데 그들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당연히 자기를 찬양하는 거죠. 149편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는데, 이건 새로 와서 갑자기 찬양에서 칼이 나와요. 이 칼 가지고 뭐 하냐면 그것으로 문나라에 복수한다는 얘기거든요.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량으로 벽하니까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계속 노래했던 그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이 계속 득세해서 왕도 되고 막 귀인들이 되었지만 결국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칼에 대한 의미. 149편 9절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155절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전체 5권에 대한 내용을 다 담았는데요. 시편은 각 시인들, 다윗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부른 찬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에 대한 심정을 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그 핵심이죠. 또 원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악한 자들과 부당하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이는 고통, 따돌림을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힘을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로마 총독, 또 헤롯, 또 부자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사람들이 힘과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고 본인 스스로가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신의를 얻자 예수님 시기 질투하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예수님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요, 기쁨도 있는데 그런 모든 감정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생애 속에서 경험하셨을 것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진짜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딱
내 고통은 아니지만 우리의 고통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예수님의 시편인 이유와 같은 이유로 우리도 우리의 고통과 난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대표하는 예배자로서 예수님 본인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만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가 성탄 예배로 드릴 텐데 우리가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시편을 좋아하지만 시편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늘 서로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이번 리딩 지저스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 삶을 깨뜨립니다. 드리면서 찬양 헌금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꿰뚫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또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계속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론 전 지구 전체로 보면 우리가 그래도 잘 살고 있는 중이고 나쁘지 않은 중이지만 또 그래도 좀 경제가 좀 한국 경제가 좀 침체되는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위기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했던 것처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직장의 상황들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까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그의 상황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 속에서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아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헌금한 이 헌금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계속 헌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히 부르시옵소서. 나라의 아버지나 뜻이 하나님 것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 오늘 우리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으신 자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좀 말게 다만 하게서 거두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께 영원히 수행하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이런 교회 위에 전 세계 교회 위에와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음으로 버티고 소망 중에 기다릴 모든 주의 신실한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